오늘은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팔정도 수행, 팔정도를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팔정도 수행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사성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수행은 이제 팔정도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팔정도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성제 수행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 바른 견해, 이제 팔정도의 첫 번째 요소가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팔정도의 시작이 바른 견해죠, 그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바른 견해를 기준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사유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또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정진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팔정도 요소 중에 바른 견해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바른 견해인지 그릇된 견해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바른 견해에 해당해요. 또 이것이 바른 견해인지 그릇된 견해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또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또 이것이 바른 그 말인지 그릇된 말인지를 또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바른 견해고, 이것이 바른 행인지 그릇된 행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또 바른 생계와 그릇된 생계를 구분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이것이 바른 정진인지 그릇된 정진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또 이것이 바른 기억인지 그릇된 기억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바른 견해고, 이것이 바른 삼매인지 그릇된 삼매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다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팔정도 요소 중에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이를 해보면, 이제 사성제에 따라서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정진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이게 이제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라는 이런 이제 그 견해, 또는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어떤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 세상 자체는 무상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무상하고, 또 무상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같은 것은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탐욕을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버리려고 하겠죠, 탐진치를. 또 반대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은 우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게 다 사성제의 관점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의 관점으로 이제 계속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이 견해 또는 틀이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착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망각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 확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확립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팔정도 수행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바른 견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사성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성제 수행이나 팔정도 수행이나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사성제 수행의 그 기본은 개정해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기준으로 해서 정과 해를 닦는 것이 이제 팔정도 수행인데,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에 해당하고, 정견, 정사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에 해당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한 요 세 가지는 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또 약간 다른 말로 하면은 정해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또 정해를 닦는 것인데 또 그거를 삼매,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태 이름 하자면 사마타고, 또 이제 바른 견해를, 그러니까 지혜죠. 이 바른 견해를 닦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는 그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가지를 이제 개정해서 정에다 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른 정진이라는 게 뭡니까? 유익한 법은 개발하고 해로운 법은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법을 버리고 나서 유익한 법만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곧 정착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인데, 그렇게 하면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이제 오장애 또는 해로운 법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일시적이긴 하죠. 그걸 버림으로써 이제 고요하게 집중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이제 지난주인가 인터뷰할 때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뭔가를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누가 질문을 하시던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하거든요. 똑같은 말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틀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딱 생각의 틀이 생긴 거고, 사유는 그냥 이제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사유가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정형화된 틀 같은 게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유와 견해는 사실 뭐 서로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바른 사유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고, 또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면서 또 바른 사유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 사유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벌어지는 거를 그냥 사유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이거는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이거는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이나 틀이 딱 형성되는 그걸 우리가 견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정해로 나눌 때.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경과 정사유는 해에 해당한다 그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해. 그다음 바른 정진,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삼매, 요 세 가지는 정에, 삼매에 해당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닦다 보면은 이제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는 항상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따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작용을 하는 건데, 이 나머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정진, 바른 기억하고 바른 삼매 요 5가지는 같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할 때 이것이 호흡이구나라고 딱 정확하게 아는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것도 호흡도 하나의 대상인데 이 대상만 생각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바른 사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만 마음을 붙이려고, 호흡을 잊지 않고 이 호흡에만 마음이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건 뭐에 해당해요? 이게 바른 정진이죠. 그죠?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그 대상만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에만 집중하고 다른 대상에는 가지 않고 여기에만 딱 집중해 있는 상태가 뭐가 되겠어요? 바른 삼매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사실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역으로, 이건 사마타를 이제 우리가 보통 호흡 수행을 할 이런 선정을 닦는 수행에서는 그렇다 치고, 위파사나를 할 때 만약에 탐욕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탐욕이다라고 확실히 깨뚫어 아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바른 견해가 되겠죠. 이 탐욕이라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은 바른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 우리가 보통 애를 쓰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탐욕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탐욕에 압도되거나 탐욕에 휩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탐욕인 줄 알고 이렇게 애를 써야 이거 탐욕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탐욕인 줄 깨뚫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깨뚫어 아는 건 지혜지만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른 정진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탐욕에 휩쓸려요. 근데 바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걸 탐욕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 대상, 이것이 탐욕이구나라고 파악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탐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 대상이 탐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기억이라고,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법에만 딱 집중되는 게 바른 집중이죠.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5가지 요소는 사실 같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마타라고 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이 삼매를 닦는데 좀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그런 게 이제 구태 이름하자면 사마타라고 하는 거고, 지혜를 닦는 거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을 때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삼매를 닦는데도 바른 지혜가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바른 삼매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지혜를 닦을 때도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반드시 서포트를 해줘야 이제 바른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각, 이건 베이스에 있는 거고, 나머지 5가지 요소는 항상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쪽 말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정해쌍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지관쌍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을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고, 바른 지혜를 닦는 수행을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마타를 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위파사나는 관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관 쌍수 또는 이제 정해 쌍수 이런 말로 보통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간에서 이제 보통 다른 요가라든가 그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바른 견해와 다른 전통이나 이런 데서 닦는
일반적인 삼매가 똑같으냐? 그 집중의 상태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른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른 지혜를 닦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사마타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사마타 자체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고요함 또는 맑음, 깨끗함 이런 뜻입니다. 이 사마타는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 또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심청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요함, 청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마음이 오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실제로 뭐 오염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오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음에서 계속 탐진치나 이런 해로운 법들에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없어지고 해로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정해진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요하고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해로운 법들로부터 벗어나서 뭐 대표적으로는 탐욕과 성냄입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착도 안 하고 이제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그 고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청정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사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 멈춰야 되죠, 그죠? 해로운 마음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라고 표현했어요. 중국에서는 거칠 지자를 써서.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지수행이라고, 멈춤 수행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해로운 법이 멈추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이 여러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걸로 멈추는 것도 됩니다. 하나의 대상, 어떤 정해진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마타 수행 또는 이제 지수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마타는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제 좀 더 팔정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구태여 왜 부처님께서는 삼매라고만 하지 않고 왜 삼마 사마디,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있고 미차 사마디, 그릇된 삼매가 있거든요.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했느냐 하면, 삼매,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바르게 집중되는 상태가 있느냐 하면 그르게 집중되는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는 대상에 이제 바르게 집중되어 있는 그릇된 삼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딱 집중해서 딴 생각 없이 그 도둑질만 하는 이런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것도 집중은 집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 완전히 몰두해갖고 빠져있는 거, 이런 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릇된 집중에 해당합니다. 화가 날 때 엄청 그 대상에 집중되죠, 그죠? 이 대상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고통에 빠지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그 집중되어 버리는 이런 것도 일종의 바른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로운 법을 버리고, 이것은 탐욕은 해로운 것이야. 성냄은 해로운 것이야.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몰두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은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는 반드시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느냐 하면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삼매를 불교에서는 바른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는 거, 이걸 이제 불교에서 바른 삼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가 개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매를 닦으면 거기서 얻어진 삼매는 이제 지혜를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지혜냐?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해서 그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완전히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릇된 삼매를 닦은 사람은 설사 이제 집중력은 강해졌다고 해도 잘못하면 그 탐욕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력을 개발했을 때는 그 집중력이 어디로 가냐면 이 탐욕을 실현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제 막 집중을 되게 잘하는, 기술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왕이 불러가지고, 너 이 항아리에다가 3개월 동안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있으면 내가 황금 5,000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 그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삼매에 들어갔다가 이거 딱 나왔어요. 아니, 3개월 동안. 나오자마자 이분이 딱 했는 말이 5,000냥 주세요.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매에 들어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번뇌도 없고 이런 상태였지만, 이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대한 마음가지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필수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8정도에서 앞에 있는 7정도. 그러니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 7가지가 갖추어지면서 이루어진 삼매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른 삼매라 그러고, 이 바른 삼매가 결국은 뭐를 이끌어내냐면 바른 지혜를 개발하게 해서 그것이 바른 해탈로 이어진다. 이게 10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10정도를 완성한다 그러죠. 이제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유아까지는 8정도인데 아라한은 10정도가 된다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삼매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지혜가 개발된다.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있으면 그건 바른 해탈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10정도를 완성한 아라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바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건 이제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호흡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바른 견해가 이제 바탕이 돼서 호흡 수행을 한다. 이거는 그럼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그냥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출가하기 전에 어떤 이제 내가 배우던 그 분한테, 그 스님한테 배운 방식은 뭐냐 하면, 삼매에 들어갈 때, 그 집중을 할 때, 그 바깥 경계를 차단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건 그냥 탁!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이 호흡에만 계속 집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대상 자체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그죠? 그냥 그걸 막 차단만 하면서 집중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집중 상태로 인해서 지혜가 개발되기가 어려워요. 제 경험상을 보니까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고, 무조건 어떤 대상이라도 다 이거는 이제 삼매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다 차단하게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대상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싫은 마음이 생기고 화가 생기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그 자애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내 집중하는데 왜 자꾸 귀찮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집중 자체만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목적은, 이 삼매를 닦는 목적은 우리가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을 이해를 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단지 여기 집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딱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의 본질은 다 조건 지어져 있더래요. 조건 지어져 있단 말은 조건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다른 대상들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혼자 평온하게 살고 싶어도 막 누가 옆에서 데모를 하면 괴로워. 또 그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또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칼이나 뭐 몽둥이를 가지고 때린다. 그러면 또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조건이 바뀌면 또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라는 뜻이에요? 무상하다.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행복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속 현재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니까,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재가 아무리 행복이라 하더라도 다시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행복이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는 괴로움이라고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지만 현재는 행복이라 하더라도 이게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언제나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복이라 할 수는 없다.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원합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괴로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결국 뭐에 대한 이해입니까? 우리가 고성제에 대한 이해거든요. 진리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 수행을 하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 이 대상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한 줄 알면 이걸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든다고 붙들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있지 않고 이제 이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삼매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머물러 있는데 억지로 막 이걸 차단한다기보다, 이 다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 그냥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는 것이 지혜가 작동합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되게 본질적으로 괴로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붙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돈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는 너무나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여러분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은 어떤 대상이라도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붙드는 건 그것이 행복이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붙든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여모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지혜가 생겨요. 이건 다 그냥 괴로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어나는 다른 대상이,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이것 자체는 내가 붙들 만한 가치도 없고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호흡으로 다시 마음을 돌려서 호흡에 마음을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어떤 다른 대상이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조건이 되면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도 조건 지어진 거라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 내가 억지로 뭐 제어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버리면 그거는 저절로 아까 말했듯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것은 통제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놔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다른 대상은 놓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공이지만 뭐는 있어요. 이 현상은. 나름의 작용은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게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한 것을 개발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이 괴로움을 끝내게 해주거든요. 근데 탐진치로 가는 거는 괴로움에서 계속 달려가게, 윤회로 계속 달리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법을 개발하는 건 윤회를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계속 마음을 잊지 않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에 붙여서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이것도 선법이잖아요. 그걸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윤회를 멈추게 한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여기에 마음이 이제 의욕적으로 여기에 마음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장애 요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장애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마음을 괴로움으로 자꾸 인도하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발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흡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우리가 호흡에 막 붙일 때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이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이건 장애 요소다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욕망이구나 하고 내릴 수 있고 저기 성냄이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작동하면서 삼매에 들게 만들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바른 삼매. 그러면 이 바른 삼매가 개발되면 결국 이게 앞에서 말했던 이런 이제 우리가 고성제나 또 해로움 이 탐진치는 해롭다. 이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게 집성제고 또 이것은 유익한 법들이 우리 괴로움을 탐진치를 소멸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는 유익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삼매에 들게 되면 나중에 이 삼매의 힘이 이 사성제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는 거, 이걸 바른 삼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삼매를 닦는데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집중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몰두함으로써 우리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상태, 그 중에서 최고의 상태가 선정의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를 개발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제 이거는 대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호흡이나 우리 이제 특히 이 몸에다 마음을 계속 갖다 특히 앉아있을 때는 호흡으로 해서 완전히 몰두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걸을 때는 걷는 발걸음에만 마음을 딱 붙이고 또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는 손의 움직임이 이거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자기 몸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그 동작에만 완전히 마음을 붙이고 또 우리가 마당을 쓸 때는 마당을 쓰는 그 마당 쓰는 것과 하나가 되고 말할 때 말하는 것과 하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장애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그 대상에만 마음을 특히 몸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마음을 딱 붙이는 훈련을 하면은 그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렇게 되면은 앉아서 호흡에 붙이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평소에 막 산만하게 있다가 앉아서 호흡에 하는 거하고 평소에 이제 몸에 항상 어떤 자기 몸의 동작이나 뭐 행위에 딱 집중을 하고 있다가 호흡에 딱 붙이는 거는 다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호흡 수행을 하고 나서도 호흡 수행 중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장애 요소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의 원인은 뭐고, 이건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어떤 것이 이제 장애 요소 중에 감각적 욕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성냄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내 수행을 어떻게 방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자체가 뭐에 해당합니까? 이것도 지혜를 개발하는 거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 나가지만 그 속에 지혜가 개발되지 않, 지혜가 멈추는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개발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잘못 이 바른 삼매가 아닌 그릇된 삼매를 우리가 삼매로서 이해를 하면은 삼매를 닦으면은 뭐 지혜는 개발 안 되고 집중력만 늘어나간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매는 오히려 삼매를 닦는 그 과정에서도 벌써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경우에 따라서 약간 약한 지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혜가 개발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거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른 삼매는 반드시 뭐가 필수품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른 견해 앞에 7정도. 그러니까 그 8정 이제 바른 삼매를 제외한 앞에 7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걸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설한 경전이 까야가타 사티 수타입니다. 이제 수행에 관한 거 이제 3가지 지침 경전 중에 그게 다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붙이는 훈련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쪽으로 먼저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걸 시킨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이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결국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실상을. 근데 여러분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그 진리가 보이겠냐 이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이 법을 공부할 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는 또 엄청 배척을 해요.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 같다. 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삼매가 바탕이 되면, 삼매라고 하는 상태는 장애 요소가 가라앉은 상태예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제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봐야 진리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실상, 법의 실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처음에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더 강조점을 주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은 행복해야 재미있게 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출가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뭐 영화도 안 보고 노는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인 쾌락의 수준밖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없으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도 사람이 이런 건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이래야 사는 거지. 그런 걸 벗어나서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어떻게 사냐. 그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그냥 이제 수행을 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고행 같은 경우는 깨닫기 전까지는 막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를 합니다. 이건 그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엄청 고통스러운,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뭔가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이건 별로 미련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재미있는 걸 못 찾았으니까, 그런 재미를 모르니까 이제 이 재미에 자꾸 미련을 두고 그런 건데, 그렇다가 그러잖아요.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똥벌레 이야기가 나오죠. 똥벌레가 똥에서 막 놀다가 이제 나와서 보면 똥이 그리워서 똥으로 다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 똥통에 빠진, 이제 똥 속에 있다가 똥에서 빠져나와서 온몸을 깨끗이 씻고 그 똥의 냄새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끔찍해서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삼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삼매는 탐욕이나 성냄으로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이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을 차츰차츰 경험하다 보면 이 벗어남의 행복과 감각적 욕망 행복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알아. 이건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뭐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봐야 아직까지 자기 경험 수준에서는 감각적 욕망이 훨씬 재미있는 거라. 그게 더 자극적이고. 근데 이런 이제 삼배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 초선 정도만 경험을 해도 초선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그 즐거움, 희열과 행복 이런 걸 경험해 보면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이제 행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난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 행복과 이 행복은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행복, 평온한 행복, 그러니까 이제 향상으로 인도하는 행복.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자극적이고 달콤해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을 퇴보로 인도하고 괴로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온하면서도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 벗어남의 행복을 즐기면서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요. 아, 행복이 내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다 허상이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왜곡된 거였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삼매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게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 행복을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의 그 저열함, 그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행복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이 맨날 이제 막 아주 상한 음식, 아주 질 낮은 음식만 먹다가 아주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일부러 그 썩은 음식, 상한 음식 이런 거 찾으러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겠어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한 음식, 쓰레기통에 있는 그런 음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비교 대상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삼매를 통한 행복. 이게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뭐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빨리어는 네깜마 수카라 그럽니다. 어떤 욕망을, 감각적 욕망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행복인데, 이거는 욕망을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 그러니까 하나는 소유의 행복이라면 하나는 무소유의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다 보면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을 일부러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욕망을 쫓아서 태자 시절에 온갖 종류의 욕망을 다 누리보셨잖아요. 감각적
쾌락, 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웬만한 건 다 누리보셨어. 또 고행을 하면서 그 고행으로서 오는 극한의 고통도 경험.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대안으로서 뭘 했느냐?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선정의 행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 행복은 내 마음도 고요하고 행복하게 하면서 이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발견하시고 나온 게 이제 그러고 나서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 정리한 게 이 팔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건 뭐 최고의 행복이죠. 그렇게 되도록 이제 하신 것이 바로 이 바른 삼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행할 때는 좀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맞추고 그거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된 사성제 수행 기본 과정은 이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삼매를 바탕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몸에다 마음을 붙여서 삼매를 잡다한 이제 오장애를 삼매가 몸에다 마음을 붙임으로써 이 붙이는 거 이거 자체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벌어지겠어요? 5장의 요소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벌어지면 이걸 통해서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장애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오장애를 발견하고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개발이 돼야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장애를 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개발돼야 돼요. 그걸 이제 몸에다 붙이는 훈련을 통해서 놓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매가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10정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개발되고 나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지혜가 개발되는데 이 바른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바른 해탈로 가요. 그래서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 과정을 뭐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그건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고급 윗바사나죠. 이런 거 윗바사나 중에서도. 그래서 이때 하는 거는 주로 뭐냐 하면 이제 사념처 수행이 됩니다. 물론 사념처 수행을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도 오장애를 관찰해서 수행하고 이런 것도 다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하는 사념처 수행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이나 여러분 마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딴 데로 마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관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바른 삼매가 개발된 사람은 이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미세하게 관찰해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이미 고요하니까 거기서 조그만 변화만 일어나도 금방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외에도 조사하는 것, 아까 말했던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 현상의 본질이 뭔지 깊이 이렇게 사유도 해보고, 이게 조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삼매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게 효과적이고 깊이 관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사념처 수행을 좀 되게 깊이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사성제 수행의 좀 심화 과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성제 수행을 통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삼매를 통해서 좀 행복에 대한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돼.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막 밑에 저변에 딱 깔려 있는 한은 수행해도
이게 막 모래 씹는 것 같고 막 억지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다른 뭔가 벗어남의 행복, 삼매 행복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이제 수행이 아주 재미있게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은 아주 재미있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영원한 걸 알고는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 자체가 다 괴로움의 본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다 괴로움이구나. 다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는데 처음부터 막 무상하다, 뭐 괴로움이다, 뭐하다 이러면 뭐 내가 있는데 무슨 뭐야.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다거나 또 그럼 무슨 재미로 수행을 해? 뭐 수행하는 거, 세상에 즐길 것도 너무나 많은데 뭐 이런 거 무슨 재미로 수행하냐 이렇게 이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을 중간 다리로 해서 이제 지혜 해탈로 가도록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설계를 하신 거죠. 설계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그 지혜가 성장하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미 지혜가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러고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거든요. 벌써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바른 삼매가 개발된 사람은 벌써 이미 지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고 마음도 이미 정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진리를 딱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바로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준비가 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좀 거부감이 들거나 좀 두려움이 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이제 상당한 집중력과 또 상당한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지혜도 성장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어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여기서 말한 바른 지혜는 이제 물론 이제 위파사나 지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해탈하는.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이제 삼매가 바른 선정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감각적 욕망의 행복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적으로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는 것, 그렇게 알면 정말 이게 존재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라는 걸 깊이 통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위파사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얻은 사람이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를 하면은 거의 깨달음으로 가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수다원 사다함 정도가 아니라 아나함 아라한으로 보통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벌써 이미 이제 선정을 얻은 사람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는 이미 심정적으로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감각적 욕망은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도 거의 이제 아나함 정도나 그 정도의 이제 깨달음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성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게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삼매에 대한 이해가 좀 된 사람들에게는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요건 약간 고급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요 앞에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것과 바른 견해를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게 한 파트고 그다음 바른 산매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직접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과정인데 이 두 가지를 좀 기본적으로 익히면 이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 바탕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얼마만큼 그걸 계속 성숙시키고 망각되지 않게 하고 하느냐. 그런 이제 그게 남는 거고,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더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12연기나 이런 거를 직접 관찰해보는 이런 수행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 단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원투원이 이제 그러니까 개인 그 수행,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행하는 거지. 처음에 이제 이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거나 이제 바른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래 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에게는 사실 단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수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뭐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성제 수행 중에서 이 이제 바른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산매가 얻어졌으면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사대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부정간이라든가 뭐 이런 또 30 이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수신법,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요 수신법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과정. 그런 것이 이제 되면은 적어도 이제 바른 산매를 개발하고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수행은 이제 초보 과정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사성제 수행에 대한 기본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기본 과정이고, 그거보다 조금 고급 과정은 이제 바른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포커스가 한쪽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면 바른 산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 구태여구를 하자면 사마타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 사마타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오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과정은 다 위파사나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지. 하나는 산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는 지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닦여질 수밖에 없는데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사마타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면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른 산매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관 쌍수다. 하고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의 조화 이렇게 정의 쌍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전통에서는 너무 이제 사마타 이제 이런 산매를 닦고 이런 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바른 산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과정이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후학들에게 가장 그 모델이 되는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사선정에 들고 일단 그 사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 되고, 또 삼매를,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닦으면,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있는 몇 년 지나도 이제 거기는 삼매를 개발하지 않으면 비파사나를 안 가르쳐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삼매가 안 뜨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수행이 안 됐을 때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마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도닥거려 주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수행자들은. 뭐 수행이, 아까 말했듯이 수행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데 막 안 된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다 보니까 막 농담 삼아 어떤 이야기 하면 여기는 리미트 안 뜨면 인간도 아닙니다. 막 그런 농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그 수행의 과정 자체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오장애에 대한 이해와 오장애를 정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자체는 꼭 삼매에 들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행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삼매에 들고 안 들고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일단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지혜도 개발되고 삼매도 조금이라도 더 개발되고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선업입니다, 선업. 여러분들이 선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결국은 다시 수행자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그래서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수행이라는 거죠. 뭔가 중간은 괴롭고 결과가 얻어져야 이게 행복하다.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원식 하고 나면 정식으로 이제 이런 사성제 프로그램이 이제 될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요번에는 사실 좀 제한적으로 이제 요번 금요일부터 하는 건 이제 일단 우리 자주 다니신 분들 위주로 이제 베타 버전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일단 아직 외부에 공지는 안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데요. 다 앞으로 이제 개원식 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사성제 수행이 뭐라는 거, 이제 사성제 수행의 핵심은 지관쌍수고, 그 지관쌍수라는 것이 중에서 다른 삼매를 개발하는 것과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좀, 이것도 약간은 순서가 있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막 같이 해버리면 약간은 혼돈을 겪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그 다음 바른 삼매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이제 정말 이 벗어남의 행복의 맛을 보면은 딱 비교 대상이 생겨서 감각적 욕망과 다른 어떤 행복이 있구나. 사실 이런 걸 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떤 왕이 막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뭐 이제 가장 그런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말도 안 하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일주일을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게 뭐겠어요? 선정에 들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순간도 빠짐없이 행복에 젖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속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뭐 또 저녁 때면 뭐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온갖 그걸 뭐 업무에 시달리고 이래 될 거지만 선정의 행복이라는 건 그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단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속에 없는 행복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행복을 좀 맛을 봐야 다른 거에 대한 미련이 좀 떨어지겠죠.
요즘 제일 수영하기 좋은 날씨인데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수영 좀 하세요. 네. 뭐 질문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인터뷰 때 하세요.